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탄 성도의 삶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을 탔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누구의 손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와 또 그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말할 때도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보통 메이드 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메이드 인 어떤 선진국이 될수록 그것은 묻지도 않고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메이드 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메이드 바이입니다. 메이드 바이.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의 손에 만들어졌는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인의 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귀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의 손이 들어갔다 그러면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다스려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도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점점 거룩함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탄 그 성도들의 삶이란 어떻게 변모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힘과 실력으로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건 우리 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리까지 우리를 지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인생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7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던 저자는 그가 비록 왕이었을지라도 그 자리에 오른 것이 나의 용맹함과 또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는 마치 가치 없는 그런 물건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메이드 인 하나님,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려 가심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세워 가신다, 지금 이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믿음의 공백이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손이 타는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없는 그런 공백의 상태가 되게 되면 거의 100% 다른 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 주실 때는 안전하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른 손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탄이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넘어뜨려 한다는 겁니다. 다 망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세워놨는데 죄의 욕심이 들어오거나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거나 인간적 생각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지내왔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런 방심 혹은 한순간에 마음 상태가 깡그리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타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의 연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왕자의 앉은 것만이 아니고 그가 고난당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1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그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세우셨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동의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은혜이긴 한데 우리는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지나가는 자들이 은혜 연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면서도 그 고난을 말할 때 우리 보통 예수의 고난을 말하지만 실상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러면 회피하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싫은 거. 우리가 말로는 그 고난을 참여하고 한다 하지만 실상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굉장히 싫고 피하고 싶고 혹은 공격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때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광야의 연단의 과정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고난이 극심해서 사람의 위로도 받지 못하고 또 우리를 낙담케 할 만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지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항상 배우고 깨닫게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깨닫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 주지 않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섞어주시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알고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처한 이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를 만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타고 있는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을 탄 성도들의 삶이란 어떻게 만들어져 가겠는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또 한편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힘써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인데, 근데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난처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워나가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74절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나의 동무로 삼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충분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가는데 전 과목 다 들고 다닐 이유가 없고, 그날 든 수업 내용, 그날 할 것만 가져가면 되겠는데 이것저것 다 들고 다닌다 그러면 그걸 지혜롭다라고 말하실 부모님들 안 계실 겁니다. 아니, 안 가져가도 되는 거 왜 가져가느냐? 이건 그냥 놔두고 가라. 이건 필요 없다. 이거 왜 작년에 쓰던 걸 가져가려 하느냐? 마치 우리가 그와 같아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능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엉뚱한 것들, 필요도 없는 것들, 혹은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중시 여기고 그걸 잔뜩 메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왜 들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바라고 이것이 다인데, 오늘 배우는 수업이 그건데 왜 엉뚱한 세상 물질을 가지고 가려고 하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려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백성님들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기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챙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 없는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 우리가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므로, 우리 영혼에 사는 길은, 우리 마음에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바라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에 나눔이 일어나는,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이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지 못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 말씀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